별것도 아닌 것이 귀한 가치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축구계 명장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 사령탑이기도 합니다. 퍼거슨 감독은 2005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뛰고 있었던 박지성을 맨유로 영입하여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키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마지막 경기에서 씹던 껌이 경매로 올라와 팔렸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아십니까? 39만 파운드인데 하나로 약 6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껌은 알렉스 퍼거슨 경의 마지막 껌이라는 문구와 맨유 감독 최종전을 치른 날짜 2013년 5월 19일이 새겨져 유리박스에 담긴 것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그가 씹은 껌은 얼마나 주고 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씹은 껌이 약 6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니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껌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씹던 껌은 얼마나 될까 싶어서 껌을 사서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뱉지 마십시오. 벌금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가 씹은 껌은 특별한 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계의 명장인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마지막 경기에서 껌을 씹자 그 껌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껌도 누가 어느 시기에 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친히 달리신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여러 시대의 십자가는 모두 저주의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시자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할 특별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쉽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문구 대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가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말하였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하였다라고 묘사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묘사하기보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입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뱀이 한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뱀이 한 말은 곧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곧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엮다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을 따르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 있습니다. 숨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는 숨기거나 수치를 가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죄가 드러나면 공양미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방생하고 선행과 고행을 강조함으로써 죄를 덮으려 하는 노력을 행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인간이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할 뿐만 아니라 변명하게 만듭니다.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싸움이 일어날 때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아담에게 왜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아담이 나서서 여자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만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하와를 만류하지 않고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는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뱀뿐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던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죄를 지은 결과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는 불행하게도 죽음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죄를 선택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명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아담과 하와를 별거 아닌 존재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나무에서 죄를 짓게 한 뱀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에서 엮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사람이 만들어 입었기에 사람의 행위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셨기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햇빛에 금방 말라버려 계속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과는 달리 그래도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수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긴 옷을 뜻합니다. 긴 옷은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부분적으로 가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희생이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은 짐승이 죽어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은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희생이 없고 가죽 옷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는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을 때 나무 아래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어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가죽 옷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희생당함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행하신 행동 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로 인해 다음 날 무화과 나무 뿌리채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까닭 때문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 연결해서 보아야 그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다음 날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신 그 은혜가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가능한 의는 뿌리부터 썩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가 임할 뿐임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덮거나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나무 아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무 아래서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셨으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연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아래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무 사이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나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저주를 떠올리게 하는 역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저주를 몸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찌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 사실에 대해 베드로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감당하시기 위해 주님이 몸소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떠맡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대신 떠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은밀한 죄도 다 떠맡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떠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감당하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내용의 뜻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했고 죄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로 인해 추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도시에 양의 교회라는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종탑 밑에는 한 마리의 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과 종탑 밑에 어린 양을 새겨 놓았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교회의 종탑을 만들기 위해 꽤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한 인부가 그만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종탑 아래에는 단단한 아스팔트
할트였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밑을 양치기와 그가 이끄는 한 무리의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종탑 아래에서 인부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런저런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지나가던 양떼 위에 퍽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인부는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이 그 자리에서 서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부가 일어난 자리 밑에는 불쌍하게도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그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하여 짓고 있던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하고 종탑 밑에 양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양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옷을 얻게 됩니다. 짐승이 죽지 아니하면 가죽옷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와 우리의 죄의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단어가 24절에 기록된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주는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아픔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책에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라고 말한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석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화가 난 헤롯은 감옥의 간수들을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여러 기적을 경험한 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제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을 개종시키자 로마의 황제가 격분하여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죄수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 2사람과 47명의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주님처럼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려 하자 베드로는 고통으로 인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날 죽이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부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트리키의 아데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에지스라라고 하는 총독으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도 안드레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자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의 두 끝을 땅속에 묻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서운 명령을 듣고 안드레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을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다니 영광 중에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다가오자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십자가여, 나는 그대를 몇 번이고 환영하며 쳐다보노라. 나는 기쁨과 소원에 찬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에게 와서 그대에게 달렸던 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안드레의 말이 끝나자 마지막 대적들이 이 안드레를 끌고 밧줄로 십자가에 꽁꽁 묶었습니다. 좀 더 천천히 죽게 하기 위해서 못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양손과 양발을 밧줄로 묶인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이틀 동안 있었는데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고백하며 순교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별거 아닌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장 특별한 사랑과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버거슨 감독이 별거 아닌 껌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높은 가치로 바꿔 놓았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수치심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잊고 사실 것입니까? 누가 나를 죄의 저주와 죄의 수치스러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열등감과 혼동으로
소망에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특별한 존재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죄의 수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서 슬픈 가운데 통치하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지만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십자가를 보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존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